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고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의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의 조건. 여러분, 행복하면 무엇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평온하겠죠. 아멘. 자도 평온하고, 눈을 떠도 평온하고, 일을 내도 평온하고, 무슨 생각을 내도 평온하고, 평안하겠죠. 행복한 상태니까. 어떤 복이 지속되는 상태와 같이. 그렇다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까지의 행복의 조건들은 어떤 것들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평안하려면 반대로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거리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생각할 땐 자신과 함께 또 항상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죠. 또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없으려면 자신에게도 걱정이 없어야 되겠지만 가족 일원에게도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건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건강하고, 그렇다면 또 건강 문제는 걱정이 없겠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풍족해야 되고, 한 가지로 말해서 물질이 풍족하면, 네, 건강하죠. 물질도 풍족하죠. 가족과의 관계도 행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 가졌을지라도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예, 그걸 느낄 수 있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관계 한번 잘하게 되면요, 조건 없이요. 들었던 이야기는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생각을 하질 않아도 좋은 내용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속물인간, 그 말은 세상에서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곤모술수를 행하는 사람, 사람만 보지 않는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사람, 자기 영광을 내어 욕망을 내어 무엇이든지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속물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대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반대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속물인간? 반대로 뭐 정직한 사람인가 했더니 반대가 어머니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속물인간의 반대가 어머니인가? 그런데 그냥 어머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완전한 정말 어머니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핏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 아이가 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조건 없이 뭘 사랑합니까? 그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고 병들고 온전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엄마는 어때요? 예,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정도 농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교제한다면, 여러분 이웃들이 다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때요? 홀로 고독하게 있는 분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커지고 감당할 수 없으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아멘, 정말 조건 없이 그 안전한 그 엄마와 같이 정말 사랑하고 계속 교제해 준다면 사람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런 말을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는데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서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럼 그런 대상이 누굴까? 여러분 다 대상이죠. 주변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잊고 사는 것은 주님은 지금 다 구원받을 자야, 저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해.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나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다 주변에 그 수많은, 옆에 모든 수많은, 이따가 여러분에게 이곳에다가 이름을 써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저를 주셔야 됩니다. 초청하실 분을. 그럼 제가 일일이 컴퓨터로 여러분들 이름과
초청하려고 하는 분 이름을 써서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갖다 드리면 되는데, 모르면 마트 아저씨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또 아줌마 이렇게 이름을 알면 이름도 쓰셔도 되고, 혹시 직분 있으면 직분을 쓰셔도 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누구다? 복음을 드려야 될 자다. 아멘. 주님은 그 마음 가지고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 하나 보라고 막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도 나 하나 교회 생활 하면서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령들이 나 구원해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아멘. 주변에 너무 많은데, 뭐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관계라는 겁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계속해서 그냥 사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받고자 하는 것도 없어요. 이기심도 없어요. 그냥 어때요? 정말 이타적인 오직 주님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전부로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면, 계속 가고 계속 가면 마음들이 많이 열릴 거예요. 사람들은. 아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해야지 하고 단단히 골백번 다짐을 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자, 그렇게 되어지면 행복하겠죠. 자, 이 땅에서 행복을 말한 것입니다. 아주 안락한 집안. 아멘. 집에만 가면 그냥 평안하고, 밖에서 좀 힘들게 일을 했을지라도 그냥 들어가면 너무 안식적이고 막 너무 평안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살짜리 아프리카 어린이가 뒤에 이제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집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자기가 늘 다녔던 길이니까 한 500m도 떨어진 곳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보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에게 500m 하면 얘에게는 5km가 될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아득하게 집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쪽에 자기 집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저쪽에 우리 집이 있다고. 그리고 너무 안전하게 모래, 그리고 뭐 가시도 좀 있고 돌도 좀 있지만 너무 완전하게 자기 집을 향해서 그 4살짜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면 누가 있는 거죠? 가족이 있고 자기를 맞을 그냥 안아줄 어머니가 있고 그냥 안아줄 아버지가 있는, 아멘. 어머니와 아버지를 무한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지금도 어때요?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무한히 우리가 신뢰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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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그렇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찰나적인 행복 말고 정말 영원한 영속적인 행복이 있다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행복은 그날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행복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날에 행복한 자는 영원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겠지만 정말 그날에 정말 행복한 자, 영원히 행복한 것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행한 자는 영원히 불행한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행복한 자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날의 행복이 정말 행복이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 행복을 바라보고 그냥 한결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갔구나. 각각 상황이 달랐고 경우에 따라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행복이 눈앞에 있었기에, 믿음으로 늘 잡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기에, 아멘. 계속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십시오. 이런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을 듣다가 반대적인 요소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들이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눈바 여성입니다. 아키포, 데마 이런 사람 이름을 쭉 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데마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골로새서 성경은 연대는 정확하게 62년 3년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약간 자유를 가지고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썼던 기록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말년에 쓴 거예요. 그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보다 2차 투옥됐을 때니까 좀 나중에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따라서 바울이 거룩한 주님의 그 동역자들이라고 기록한 이름 속에 있었던 데마가 디모데후서 성경에는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이끌어야 될, 끝까지 인내하며 불쌍히 여기고, 아멘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길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그들을 케어하고 해야 될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냥 확 자빠져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서서히 조금씩 그래 예배롭고 비유를 해서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예배를 다 드리다가 하나씩 빠지게 되다 보면 경우에 따라 나중에 또 어때요? 완전히 또 스탑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날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혹시 그들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8명 구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혹시 보아서 우리가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 혹시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물로 그렇게 죽었으나 그래도 천국 가서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경우라고 해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할 때 같이 빠졌으니까 노아의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가장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사모합니다. 아멘. 지금 좀 힘들어도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늘 증인들을 만나면 요즘엔 제가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도 질문해서. 근데 끊임없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사는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도 저와 같은 행복에 동참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적으로 동참하여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더라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 안 할 것 같으면 행복하려고 막 더욱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남편은 여러 번 말씀 전하셨고 함께 우리가 수년 동안 함께 동역하고 달려갔던 분 가운데 여자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오는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그분이 이렇게 칼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됐나요? 자녀를 늦게 이렇게 보신 그분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사역을 같이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또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함께 예배하고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또 그걸 함께 나누고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루를 또 지체들과 함께 또 달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애를 보는 그 어린애를 같이 있는 시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예배하고 하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다고 그 글을 읽어봤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섭섭함이 들어와서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속상해서 울었노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걸어가는데. 그럼 그 순간 뭐 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행복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겠으나 그 순간은 본인은 행복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속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속은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는 여전히 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기결시키는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교회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에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을 첫 번째 크게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많이 있겠죠. 믿음으로 구별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왕인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들은 오직 주일이면 그냥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있어요. 매 주일날 있어요. 매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매주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주인이니까, 왕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확하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럼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고 지금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장, 내일이 4장.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서도요.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21장까지 쭉 내용을 보십시오. 그 한 400년 동안 굉장히 가도기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기 어려웠던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몇 토막 내죠? 12토막 내는 막 이런 사건들도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왜 그랬는가?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구절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워드예요. 사사기에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는 말 그 자체가 곧 무엇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한 번 더 돌이키고요, 아직 이걸 모르는 자들의 복음을 또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바뀌는 것, 이건 전심인데요, 전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모든 삶 속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노아의 입장에서는 모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약속을 붙들고 그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게 그냥 우선순위예요. 그 방주 짓는 일에 모든 일에 그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초점 집중입니다. 그 방주 짓는 일에 온전히 초점이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 전부예요. 전부. 뭘 해도 그거 하는 일은 뭐예요? 방주 짓는 일이에요. 아멘. 가서 농사도 해야 되겠죠. 짐승도 키워야 되겠죠. 살아가니까. 풀도 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런데
계속 우선순위는 뭐죠? 방주 짓는 거. 항상 초점 무엇이고요? 방주 짓는 거. 농사를 짓든 짐승을 키우든 풀을 매든 뭘 하든 집중이 항상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방주에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지불을 하는데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아멘. 이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 받은 자로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집 말이에요. 그 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다 이겨내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데살로니가서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뭘 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야고보서도 동일하겠습니다. 인내하라. 아멘.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시련 가운데서 거룩한 신앙의 인격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라. 그날에 만왕의 왕 계신 그분이 뭐예요? 나타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르시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을 만나러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라고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계속 격려해 주는 말씀들이 서신서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새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영양소를 공급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예 맞습니다. 우리 밥 먹듯이 끊임없이 아멘.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찬양이 있는 것과 같이 아멘. 그 말씀 또 듣고 그 말씀 또 듣고 아멘. 아멘. 그 말씀 늘 힘을 내고 소망되고 보이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집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가 무한히 그토록 신뢰하는 영원히 신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영원히 가야 될 집이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어디 있다고 말해줘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항상 말해줘야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에서 특별히 그렇게 주절에서 제가 말씀은 전하지 않을지라도 오늘이 어때요? 저번 주가 어린이날 또 오늘이 어버이날 같이 생각하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유산이요. 우리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자녀를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아멘. 디다스케, 디다스 칼로스,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여러분, 부모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 그러면 노인이 돼도 어떻게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네헤미야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새겨서 주고 암송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주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미 어제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했는데 무슨 부담감을 느끼게 되냐면 유독 느끼겠지만 한 번 더 느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기쁘죠? 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정말 극단적인 은혜여야 하거든요. 아멘. 서서히 잠겨 들어가듯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관점에서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버리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그 받은 은혜는 극단적인 은혜여야 하거든요.
그 말은 변화될 때도 극단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서서히 변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구원은 주님만 아시잖아요. 아멘.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관점에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부되었다면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로서 방주 그냥 어때요? 우선순위 그냥 초점 집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부로 해서 배가집을 하며 그 방주 지어내잖아요. 끝까지 지어내잖아요. 우리가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편의상 그냥 우리가 120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 그냥 초점 집중 그걸 지어가거든요. 그 약속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았어요 말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그렇게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담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전하는 나나 받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입니다. 저에게 지라고는 방주가 있지 않겠어? 믿음의 방주. 왜? 주님. 우선순위와 초점 이유가 정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요. 아멘. 그거 지어 나가겠습니다. 하늘나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집을 바라보며 정말 신뢰하는 그분 복음의 안전장치를 해놓으시고 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 믿고 따르면 된다고. 아멘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계속 걸으라고 격려하시는 그 믿음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달려가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도 있지만 항상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현재만 말하겠습니다. 미래를 말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만 말한다면 우리는 증인들 보고 싶어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변화된 증인들, 은혜 받은 증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과거엔 전혀 그렇지 않다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놓고 정말 다리 찢어질 것 같이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데 그래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이 고통스럽게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내가 주께 돌아갔다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 막 감동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돼서 삶이 변화돼요.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을 하면서요 걸어가는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 혹시라도 방황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봅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나 사모한다는 고백들을 이렇게 드리면 그래 그렇지 그런 증인이 필요해. 죄송합니다. 뭐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뭐 들었으니까 할게요. 여러분 다 안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지체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신데 직장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시다가 돈은 더 많이 주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을 월급도 더 많이 주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직장이 뭐 정확히 있는 게 아닌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좋은 직장, 세상으로 보면 좋은 직장인 거죠. 돈도 더 많이 주고 비전도 더 있어 보이는 직장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 대표인데 가서 봤더니 정말 겉모술수가 너무 현란하게 춤을 추고 있는 곳이더래요. 그곳이 가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 양심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세팅하고 그 자리를 다 앉혀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셨다고 나누시길래 제가 그냥 박수치면서 속으로 쳤지만 아멘이죠. 아멘. 아멘. 믿는 자가 누군데요?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게 믿는 자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기쁘고요. 목회자로서는요. 또 격려가 되어지고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대가지불입니다. 내려놓는 것도 대가지불이거든요. 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목회자도 만나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말한 분이 그 먼저 이렇게 내려놨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제 다 알았죠? 저요. 그런데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또 제가 만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바로 겉모술수를 막 행하고 있는데요. 돈만 된다면 바로 겉모술수를 행하는 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없어. 아예 없어. 존재하지도 않아요. 돈만 된다면 전혀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당연하듯이 막 선택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의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행복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방주를 짓게 하여 그냥 그게 전부예요. 전부. 전부라고요. 전부. 뭘 해도 그게 전부예요. 그거밖에 보이잖아. 자느끼나 그게 전부예요. 그냥 늘 그거예요. 모든 삶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몰라요. 대가지불을 한다고요. 아멘. 우리 알잖아요. 결론 났잖아요. 히브리서 내용이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도 히브리서도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어떤 분이 기록했어요. 구약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기록했잖아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누가 천사를 아들이라고 했느냐. 천사는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1장 14절에서는 천사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포하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그래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 가서는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지도자 모세.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영웅이라고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하고는 예수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모세는 산으로 일했고 아멘. 종으로 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아들이시고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못한 것처럼 오셨는가? 천사보다는 좀 못한 것처럼 모세보다는 좀 못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기 때문에 설명하고 4장부터요 10장까지 내용이 전부가요. 읽어보세요. 전부 그 다루는 내용이요 대제사장을 다룹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나오고 계속 4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다루는 내용이 대제사장을 다루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그걸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오늘 우리는 누구죠? 다시 오실 메시아. 나를 위하여 권능이 된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취하고 달려가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11장 가서는 뭘 말하는 거면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고 초점 집중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떤 대가집을 했는지에서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이름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거칠은 광야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에녹은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다가 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벨은 죽임당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다 내려놨고 마지막에 믿었기에 이삭도 내놨고 모세에 대해서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정말 세상에 누리는 죄악의 낙을 내려놓고 사원이 되었어. 아멘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고난을 그냥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만왕에 와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 보는 것처럼 믿으며 아멘.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을요 또 다시 해석하게 되면요 예수님께 이 대장이 있다는 게 대장. 그 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금대장 막 그런 말을 쓰거든요. 이걸 기록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걸 보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골로새서를 묵상했고 지체들하고 함께 또 금요일도 한 번 더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일이 무엇이죠? 복음을 증가하는 일입니다. 근데 매임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이곳에서도 여전히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한글 번역은 전도임은 그랬는데 오늘로 보면 노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뭐죠?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살게 전했으니까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아멘. 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지금?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감옥에 억울해서 주권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음식도 잘 주지 않는,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게 하는, 아주 세상에서 불편한 건 모든 것이 다 종합 세트처럼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간수한 사람마다 그에게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생명을 전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기도해주고 나우디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이 편지 갖다 줘서 함께 연합에 좀 기도해 주시오. 아멘. 나는 어디에 매여 있지? 나는 무엇에 매여 있지? 매일 어디에 매여서 내가 살아가는가? 어디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메인바 되어지고 복음의 메인바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칠 텐데요. 이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멘. 경외란 말이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말인데요, 두렵다는 말을 가졌습니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아멘. 경우에 따라서는 떨림으로 두려워하지만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무 안전하신 왕이니까 그 앞에 서면 당연히 뭘 하겠어요? 그 경외심이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겠어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천사만 나타나도 제자들이 그냥 다 엎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천사가 항상 하는 말이 뭐죠?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천사만 봐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냥 그런 경외심이 승화돼서, 경외심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외심이 깊이 들어가면 두려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외함으로, 아멘. 약속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들, 아멘, 그들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말씀 보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한번 실제돼서 한번 딱 부딪히면요, 나를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잖아 이거. 그럼 또 다시 살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면 기쁨으로 또 한 곱이 넘기고 또 그 다음을 향해서 또 걸어가는 것이고요. 아멘. 덜컥덜컥 걸리듯이 어느 것도, 목사님, 이건 그냥 뒤로 제끼고, 이건 안 되겠어요. 뒤로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제끼고, 또 제끼고, 이렇게 나가면, 정말 그 믿음의 걸음이 온전한 걸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회 한 분이 20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말씀을 듣고 저랑 성경 공부를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20번을 읽기는 했으나 저는 성경을 몰랐습니다. 복음도 몰랐고요,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몰랐습니다. 20번을 봤으면 대단한 겁니다. 평신도가요.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말씀을 살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그 말씀이 삶에 실제되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세요.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당장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아멘. 사모하게 돼 있다고요.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세요. 은혜해 주세요. 막 그 은혜를 그냥 갈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막 갈급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에 보게 되면 인터뷰식으로 해놨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인터뷰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회자인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전화 이런 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고아가, 소망이 없는 고아가 그를 데려가겠다는 양부모가 나타났는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막 그 침을 뱉고 막 안 따라간다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던 우리에게 그 고아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런 은혜들을 계속 그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뿐이라.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옥에 갔다. 이 푸스케라는 말인데 이 신약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 지옥, 옥, 무적액, 음부 이렇게 4가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옥과 무적액은 요한계시록 입장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가 동일합니다. 옥, 무적행, 은부, 지옥. 근데 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면서 수십 년도 넘게 참아 기다리면서 돌아오라. 노아가 가서 막 의를 증거하고 노아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방주 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방주가 못하면 여러분 방주도 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사이즈에 맞게 방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쳐도 듣지 않았던 자들이 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성이 기록해 줍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 홍수로 내리셨으며 이렇게 신약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